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에게 누가 자기와 함께 사울의 진으로 내려가겠느냐고 물으니 아비새가 나서서 자기가 다윗과 함께 내려가겠다고 대답하였다. 이리하여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밤에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 사울이 진의 한가운데서 누워 자고 그의 머리맡에는 그의 창이 땅바닥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군인들은 그의 둘레에 사방으로 누워 있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자청하였다. 하나님, 오늘 이 원수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제가 그를 당장 창으로 찔러 바닥에 박아 놓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타일렀다.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를 내가 쳐서 죽이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들고 아비새와 함께 빠져나왔으나 보는 사람도 없고 눈치채는 사람도 없고 깨는 사람도 없었다. 주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들이 모두 곤하게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채 한 달을 채우지 못했는데 첫 번째 급여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회사에서 잘못 계산을 해서 한 달을 다 일한 것처럼 그렇게 급여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회사 재무팀에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그렇게 발견을 해서 이분에게 일하지 않은 것까지 급여가 다 나갔다는 것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괘씸한 거는 그렇게 자기가 일한 것보다 봉급이 더 많이 들어왔으면 와서 얘기를 해야죠. 저는 한 달을 일을 안 했는데 이렇게 한 달치가 다 나왔네요. 잘못 들어온 것 같습니다.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이 또 지나고 두 번째 급여가 들어가는 날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회사 재무팀에서 어떻게 했냐면 지난달에 더 지급된 것만큼을 빼고 그러고 급여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나 보자. 이 사람이 찾아오나 안 찾아오나 한번 보자.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새로 들어온 직원이 딱 급여가 들어오자마자 회사 재무팀으로 바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담당자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왜 내가 한 달을 일했는데 급여가 줄어들었느냐? 왜 급여가 줄어들었느냐라고 따졌어요. 그러자 이 담당자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요놈 요거 잘 걸렸다. 더 들어왔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덜 들어왔을 때는 와가지고 찾아와서 따지다니 진짜 양심불량이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막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냐, 왜 지난번에는 안 하고 이번에는 와가지고 따지느냐, 더 들어왔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덜 들어오니까 와서 따지느냐, 그렇게 윽박을 질렀거든요. 근데 이 직원이 전혀 위축되지 않고 아주 태연한 태도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 번 실수는 용서해 줄 수 있지만 두 번째 실수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2022년에 창세기 강의하면서 여러분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그 4년 전 얘기인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이 얘기를 왜 했는가? 아브라함이 가뭄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간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집트로 피해서 내려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요. 혹시라도
내가 이 사라의 남편이라고 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아내인 사라를 빼앗아 갈지도 모르겠다, 이런 두려움이 든 거예요. 그래서 사라한테 야, 이집트 내려가면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집트에 내려가서도 사람들한테 제 누이 동생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그 이집트의 바로 왕이 이 사라를 보고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를 데려가려고 하죠. 다행히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 일을 막아주셨습니다. 이때는 아직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아브라함이 아니었고 그때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쓸 때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겪고 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후회를 했겠어요. 그리고 야,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형편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시다니 또 부끄럽고, 앞으로는 내가 비겁하지 않게 잘 살아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하여튼 사람이 한번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놀라운 게, 이제는 아브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그때로부터 20년 이상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이번에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갔거든요. 근데 그랄 땅에 가서 또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그래서 데리고 가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남편이 모자르고 못났으면 아내를 2번이나 빼앗길 뻔하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한 번은 참겠는데 야, 2번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한 번은 그렇다 치자, 그런데 2번이나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대단한 사람이 나옵니다. 2번 참는 사람이 나와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발처럼 말하지 말고 아비가일처럼 말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한 주 전에 다윗이 엔게디라는 곳에 가는데, 그곳에서 사울을 만나죠. 사울이 이 엔게디 골짜기에 굴에 용변을 보러 들어왔는데, 사실 그 굴에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런 사건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사울이 다시 3,000명의 군인을 이끌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광야로 또 내려온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알고 사울의 부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염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3,000명의 군인들이 그냥 이 길에서, 그 광야에서 노숙을 하는 거죠. 야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염탐을 하다가 우리 저 사울의 군대 안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밤에 몰래 침입을 합니다. 사울의 진영 안으로 들어가요. 3,000명의 군인들이 흩어져서 자고 있고 그 제일 가운데에 사울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운이 좋게도 다윗과 다윗의 부하가 아비새가 걸리지 않고 사울이 있는 그 가운데까지 들어갔습니다. 옆에 있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장군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원수 갚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에게 명령만 하시면 제가 이 창으로 저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2번도 필요 없습니다. 한 번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난번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다. 그에게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 저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가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날 이제 해가 밝고 나니까 다윗이 저 사울 군대가 내려다 보이는 그 산 꼭대기 봉우리에 올라가서 소리를 칩니다. 사울의 군대 사령관, 사울을 지키는 사령관인 아브넬에게 소리를 질러요. 아브넬아, 네가 사울 왕을 잘 보호해야 되는데 너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니 죽어 마땅하다. 너 임금님의 창과 물병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찾아봐라. 그러고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그거 내가 가지고 왔다. 너 지난밤에 임금님 못 지켰지? 너가 책임을 져야 될 거다. 이렇게 다윗이 소리 지르는데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죠. 아, 지난밤에 다윗이 나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나를 살려줬구나. 그래서 이 사울이 또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너한테 복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을 하고 군대를 돌려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기도 하고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풀어줬다는 이 얘기가 뭐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한 번은 살려둘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2번째 살려두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도록 도와줄 만한 영화가 한 편 있는데 그 오래된 전쟁 영화입니다. 라이언 일병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어요. 전쟁 영화의 아주 뭐 수작이라고 알려져 있죠. 2차 세계대전 때 4형제가 참전을 합니다. 그런데 4형제 중에 3형제가 첫째부터 셋째까지가 전쟁에서 다 죽어요. 막내만 아직 살아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미국의 육군 참모총장이 야, 저 막내는 전쟁터에서 살려서 부모님께로 돌려보내야겠다. 어떻게 내 형제를, 내 아들을 다 잃은 부모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명령을 내려요. 이 명령을 밀러라는 대위가 받아서 7명의 대원을 데리고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가는 얘기입니다. 영화를 보면 어떤 장면이 있냐면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가다가 그 독일군 작은 부대랑 교전이 벌어져요. 근데 이 라이언이 아니죠. 이 밀러 대위가 지휘하는 이 군인들이 싸움을 잘해가지고 적군을 다 사살합니다. 한 사람, 독일 군인 한 명만 생포해요. 그 사람은 기관총으로 미군에게 막 총을 쏘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딱 그 한 사람을 생포해요. 그 사람이 기관총을 막 쏘는 바람에 이 밀러 대위의 일행 중에 한 명, 병사 하나가 의무병이 총에 맞아서 죽어요. 그러니 이 미군들이 생각할 때는 이 기관총, 생포한 병사가 얼마나 밉고 싫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한테 뭘 시키냐면 땅을 파라고 시킵니다. 왜냐하면 죽은 병사들을 다 묻어야 되니까 이 독일 군인한테 땅을 파라고 시켜요. 그러는 동안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저놈은 무조건 죽여야 된다. 저놈 살려두면 뭐하냐. 어차피 우리가 데리고 갈 수도 없는데 여기서 죽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 대원 중에 딱 한 사람이 살려두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옳지 않은 일이다. 여기서 저 포로를 죽이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살려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팸이라는 군인이었는데 이 사람은 평화주의자예요. 또 신병이에요. 총도 제대로 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행정병이에요. 왜 여기 들어왔냐면 독일어를 할 수 있어서 통역으로 들어온 거예요. 타자기만 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른 대원들이 말도 안 듣죠. 네가 몰라서 그런지 싸울 줄도 모르는 게 엉뚱한 소리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지휘관이었던 밀러 대위가 이 포로를 살려줍니다. 눈을 가리고 똑바로 걸어가라. 나중에 미군을 만나면 미군에게 투항하라고 하고 살려서 보내줘요. 이제 영화 마지막에 가면 라이언 일병을 찾지요. 그런데 이 라이언 일병을 찾고 나서 독일 군 부대와 격전이 벌어지는데 그 독일 군들 틈바구니에 전에 풀어줬던 그 독일 군인이 있는 거예요. 또 미군과 싸우겠다고 총을 들고 나와서 앞장서서 싸우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때 살려준 이 독일 군인이 쏜 총에 밀러 대위가 맞아서 죽습니다. 그 모습을 다 지켜본 사람이 어팸이에요. 살려줘야 된다고 말했던. 그러자 이 어팸이 꼭지가 돌아요. 그래서 한 번도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을 죽인 일이 없는데 그대로 나가서 이 독일 군인, 살려줬던 독일 군인을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 죽을 목숨을 살려서 돌려보내줬는데 다시 독일 군대로 들어가서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의 지휘관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저놈은 죽여야지. 살려두면 안 되지. 그러고 죽인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한번 살려서 돌려보내줬잖아요. 사울이 다윗한테 고맙다. 네가 의로운 사람이다.
너가 틀림없이 왕이 될 거다 그러고 돌아갔거든요. 그러면 다윗 잡으러 다니는 일 이제 그만해야죠. 목숨을 구해줬는데. 그런데 또 다윗을 잡겠다고 3,000명을 데리러 온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지난번에 죽였어야 되는데, 부하들 말대로 지난번에 죽였어야 되는데 괜히 살려줘가지고 또 이놈이 나를 잡으러 왔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풀어줍니다.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우리 손으로 죽이는 일은 없다. 내 손으로 죽이는 일은 없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처리하실 것이지 내가 내 손으로 죽이는 일은 없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긴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진짜 놀라운 결정을 한 거죠. 한 번은 참아도요, 2번 참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첫 번째 사울을 살려준 일과 두 번째 사울을 살려준 일 사이에 사건이 하나 있어요. 무슨 사건이죠? 지난주에 들었던 얘기. 다윗이 나발한테 모욕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나발 저놈 살려두면 안 되겠다. 군인들을 데리고 나발을 죽이러 가는데 그 나발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이 와가지고 아주 겸손하고 지혜로운 태도로 다윗을 맞아주니까 다윗이 마음이 풀려가지고 돌아갑니다. 아비가일이 집에 가서 보니까 나발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잔치한다고 막 흥청망청거리고 있다가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나발이 일어났을 때 아비가일이 얘기를 합니다. 여보, 당신 죽을 뻔했어. 당신이 그 다윗의 부하들 그냥 돌려보내는 바람에 어제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당신 죽이겠다고 오려고 하는 걸 내가 가서 막았어.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나발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돼요? 몸이 두려워서 뻣뻣해졌고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열흘 만에 죽었습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손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어요. 그런 여러분, 다윗에게 믿음이 생기죠. 아, 굳이 내 손에 피 묻힐 이유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친히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구나. 굳이 내가 사울을 내 손으로 죽여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나발은 어리석고 나쁜 사람이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을 내 손에 피를 묻혀서 죽일 이유가 뭐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겠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사울을 살려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윗이 하나님이 친히 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의롭게 행사하실 것이다 라고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태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한테 맡긴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맡긴 거예요. 아주 오래전 일인데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 새가족 간증이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한 60이 넘으신 남자 성도님이 교회에 등록하셔서 새가족 양육을 받고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셨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자신에게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신이 지난 6년 동안 어떻게 복수할지만 생각하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여동생이 찾아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빠,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경을 펼쳐서 보여주는데 로마서 12장 19절을 읽어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수를 해야겠다고 6년 동안 마음에 칼을 갈고 있었는데, 사실 복수하고 나면 몰라요. 어떤 복수를 하려고 하셨는지 몰라도 그럼 내가 감옥 가게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 복수를 하고 싶어도 엄두가 나지 않지요. 그런데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그분이 처음 교회 나올 때는 마치 하나님을 살인 청부업자처럼 저분이 갚아줄 거야. 내가 손 안 대도 저 양반이 해결해 줄 거야. 요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거죠. 그런데 이분이 양육을 받으면서 성령께서 그분 안에 역사하셨어요. 양육을 다 받으시고 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때 세례 간증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죽어서도 잊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준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되므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계신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단지 믿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분이 하신 일이 뭘까요? 맡긴 거예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 나는 용서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안 되는 마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처리해 주세요. 맡긴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왕이 히브리 사람들 집에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사람이었던 요게벳이 아기를 낳아서 키웠는데, 처음에는 숨겨서 키웠는데 애가 크니까 목소리가 커지고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는 형편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다가 갈대 상자를 하나 가져와서 그 갈대 상자를 역청으로 틈을 다 메운 다음에 거기에다가 아기를 넣고 그 아기를 강에서 떠내려 보냅니다. 여러분, 그냥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일이에요? 아기 버린 거예요. 저 아이 죽겠구나, 저 아이를 버렸구나, 포기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요게벳에게는 버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게벳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요게벳은 아기를 버린 게 아니고 포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긴 거죠. 맡겼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강에 떠내려 보내지만 살려 주실 것이다. 내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더 잘 키워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상자에 담아서 떠내려 보낸 것입니다. 이게 맡긴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맡기는 믿음이요.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원망이 있고 분노가 있고 서운함이 있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미움이 있고, 또 두 번은 못 참아, 내가 한 번 참았는데, 한 번 봐줬는데 또 나한테 이래? 이러는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을 그 상자에다가 잘 담아서 떠내려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한테 맡겨야 돼요. 내 힘으로 이 감정이 어떻게 안 되고 내 마음이 어떻게 안 되지만 그 마음을 잘 상자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떠내려 보내야 돼요. 그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갚으실 것이다. 내가 내 손으로 죽이겠다고 돌아다니지 않아도, 내 손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쫓아다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내 마음 안에 이 불편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떠나려 보내야 돼요. 여러분, 믿음 없이 용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가 돼요?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떠내려 보낼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나발처럼 말하지 말고 아비가일처럼 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집에 가서 해보셨습니까?
아비가일처럼 말하려고 해보셨어요? 부드럽고 상냥하게 배려하면서 말해보려고 노력해 보셨어요? 노력해 보셨다면 쉽지 않아. 이거는 내 본성과는 다른 일이야. 이런 생각이 드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나는 잘해보려고 하는데, 나는 예쁘게 말 잘해보려고 하는데 돌아오는 말이 곱지가 않아요. 이게 뭔 소용이 있어, 내가 예쁘게 말하는 게. 돌아오는 말이 곱지가 않은데 그런 생각 하셨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한테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고마해라. 아빠가 좋은 말로 얘기할 때 그만해. 다음번에는 웃으면서 얘기 안 한다. 그만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착한 우리 초등학생 자녀들한테는 통해요. 그럼 그만합니다. 그런데 얘네가 조금 더 커가지고 중학교 가잖아요. 그만해라. 아빠나 그만하라고. 이렇게 나오는 때가 옵니다. 아빠나 그만하라고. 아빠는 아빠 얼마나 지난주에 다들 그렇게 부모님들이 공격당하셨다며요. 나발처럼 말하지 말라고 애들한테. 아빠가 하는 얘기 그대로 목사님 하시더라. 나발처럼.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이 안 통해요. 한 번, 두 번 뚜껑 날아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한테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한테 맡길 때죠. 유대인들이 보는 탈무드에 보면 12살까지는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13살부터는 하나님께 고자질하라는 말이 있대요. 무슨 말이에요? 12살까지는 가르치면 어떻게든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나이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 해선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한테 고자질하라고. 애한테 말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고자질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한테 맡기라는 말이죠. 여러분, 다윗이 맡겼어요. 사울이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럼 내 손으로 죽여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마음 가운데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울을 다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치시든지 그가 나이가 죽어서 죽든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저 사울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이니 손대지 말자. 그가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2번이나 사울을 살려둘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린 모든 교우들 가운데 맡기는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풀리지 않는 마음의 분이 있습니까? 서운함이나 섭섭함이나 원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갈대 상자에 잘 담아서 떠내려 보내십시오. 여러분이 끌어안고 계시지 마시고 그것을 잘 담아서 하나님한테 맡기고 떠내려 보내십시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이 대신하세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2번이나 사울을 살려준 것,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 갚으실 것에 대하여 믿었기 때문에 사울을 돌려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의 부정적인 마음들, 생각들, 감정들을 갈대 상자에 잘 담아서 하나님을 믿고 떠내려 보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2번이나 이 사울을 살려준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친히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실 것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재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울을 살려보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원망스러운 것들, 억울한 것들, 서운하고 답답한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 갈대 상자에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처리하실 것을 믿고 떠내려 보냅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믿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시고 갚아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